다 같이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앞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같이
공동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2022년 표어인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대로 더욱 배우는 일에 힘쓰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따라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부부 영혼 몸을 강건케 하사 안디옥 목양사역, AWMJ 사역, SHSM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부터 예배를 개혁하겠습니다. 예배 정신, 태도, 준비, 예물을 개혁하겠습니다. 나를 통해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안디옥 교회가 개척 건축한 57개 교회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세계 일주 선교 사역을 다녀온 186개국 각 나라 교계 지도자들과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변화되어 그 나라를 복음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법인 AWMJ 사역과 파송 선교사와 대륙 디렉터들, 유학생과 군대에 간 청년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사 땅끝 선교사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설 연휴 기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 다음 세대의 신앙이 부모보다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삶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를 치료하소서. 항암 치료 중인 강희숙 권사님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온전케 하사 이전보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른 아침 잠에서 깨워 주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순종의 모습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뒤덮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이제는 묶임을 놓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세워짐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뜻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늘 언제나 주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우환질고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만이 저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있는 안디옥의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들이 어디든지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드리는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일천번제의 예물, 감사의 예물, 소원의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드려진 예물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름짐과 땅의 열매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63편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찰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우심이 되셨음이니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한 번의 새해를 허락하셨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우리가 새해를 맞았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새해를 맞게 되어졌습니다. 지난 한 달 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의 각오와 다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또 한 번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어지니 마음의 다짐을 굳게 하시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시편 63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63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표제를 먼저 보면 표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이며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다윗이 지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다윗이 지은 거예요. 그럼 다윗이 언제 유다 광야에 있었을까?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었던 때가 여러 번이 있었는데 오늘 이 시편 63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사무엘하 15장 16절에서 16장 14절까지의 내용으로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눈물을 머금고 유다 광야로 도피 생활을 했던 바로 그 시기를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유다 광야로 도피를 한 다윗은 결국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만족시키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원을 호소하는 일종의 비탄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슬퍼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의 이 괴로움을 토로하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비탄시이면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3편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아주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육신이 처해 있는 그 환경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환경이지만 다윗은 그 환경 가운데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철저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신의 이 고백을 오늘 63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기의 이 처지를 말합니다. 자신의 처지는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여러분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을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 63편에 있지만 시편 63편의 배경은 압살롬의 이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 도망을 간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지금 광야에 나와서 광야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내 이 아들 반역한 아들 압살롬을 몰아내고 다시 한번 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 왕의 권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고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1절 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다윗의 이 시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지만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그 문제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권능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공격에 처해 있어서도 그 공격 가운데에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원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괴로움과 곤란과 환난 가운데에서 내가 오직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주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로 7절 말씀에서는 역시 다윗은 이 현실의 암담함 가운데에서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지고 악인들은 쇠퇴하게 되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3절 이하 7절까지 이러한 고백이 되어져 있는데, 먼저 3절을 보면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6절을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그러니까 항상 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만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예배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서는 것, 그것이 다윗이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을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 거예요. 아직 다윗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은 해결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바라만 보고 기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얻은 믿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라고 고백을 이렇게 당당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나는 그의 그늘 아래 즐겁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광야에 있지만, 광야에 살고 있으면서도, 광야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한날의 왕이었지만 아들 압살롬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광야로 쫓겨왔지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걱정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고 자신을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뜻하지 않은 위기로 인하여서 광야길 같은 곳으로 내가 쫓겨날 때가 있죠. 광야길에서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도 있죠.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고 후회하고 억울해하고 그런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늘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인생의 광야 같은 곳에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새해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오직 주를 찬양함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놓게라.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8절로 11절 말씀에서는 다윗은 결국 그 모든 것에서 자기가 소망하던 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자는 다윗 자신은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손이 자기를 붙들어 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입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것이고, 반대로 나의 영혼을 찾아서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 곧 사망의 자리 가운데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그 말은 그들이 칼을 통하여서 이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죽이려 했듯이 그들보다 더 강한 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승냥이에게, 곧 이 땅에 그 악한 자들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고 멸망을 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이제 다윗은 그 전에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왕이라고 표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11절 말씀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이루고 주의 뜻 가운데 온전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주의 능하신 오른손이 우리를 지키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들 가운데 허락되어진 이 새해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삶을 살아가는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사십시오. 내가 내 앞에 유익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거짓을 이루어가고 또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행위를 할 때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어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일가족 친척들과 함께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으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공동체, 그 공간을 비추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실 것이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79장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79장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하나님, 내가 광야길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억울한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능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시나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악인은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참되고 바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진실된 자가 되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고 거짓된 행위를 이루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79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주여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